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을까? 아주 쇼킹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을까? 기독교를 향해 던져진 100가지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빈틈없는 대답. 레비 제커라이어스, 노먼 가이슬러 지음, 사랑 브러스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2005년 11월 15일 날 초판 인쇄를 했습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번째 질문, 어떻게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떻게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일 수가 있는가? 이것은 모순된 진술이 아닌가? 하나이시면 셋이 아니거나 셋이시라면 하나가 아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라는 것이 가능한가? 가장 근본적인 사고의 법칙을 위반한 듯한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우선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앙은 모순이 아니다. 어떤 것이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의미에서 A이면서 A가 아닐 때 우리는 그것을 모순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시지만 동일한 의미에서 셋이면서 하나이신 것은 아니다. 세 위격이시지만 본질에 의해서는 하나이시다. 세 위격이시지만 실체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이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한 본질 안에 세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거나 한 위격 안에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치 삼각형과 같으시다. 삼각형에는 세 개의 꼭지점이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삼각형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16절.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이 성부와 사랑받는 이 성자 그리고 사랑의 영인 성령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 그 자체가 삼위일체인 것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같으시다. 이들 사이에는 통일성이 있지만 동시에 각각은 서로 구별된다. 물론 삼위일체는 신비다. 그것은 이성을 거스르지 않지만 이성을 초월한다. 삼위일체는 신비다. 그것은 이성을 거스르지는 않지만 이성을 초월한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완벽하게 파악해낼 수 없다. 어떤 이가 지혜롭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정신을 잃어버릴지도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다. 아멘. 6번째 질문,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들을 억지로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은 스스로 구원받기를 거절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로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23장 27절라고 말씀하셨다. C.S. 루이스는 지옥의 문은 안쪽으로 잠겨 있다고 말했다. 지옥으로 가는 이들은 그렇게 하기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루이스는 이와 같이 덧붙였다. 결국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즉 하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결국은 너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들이다. 지옥에 있는 모든 이들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다. 루이스는 스스로의 선택이 없다면 지옥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진지하게 충실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구하는 이에게는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들에게는 지옥과 같을 것이다. 천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4장 5절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도 즐거워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히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지옥과 같을 것이라는 말이다. 루이스는 또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진실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용기가 있다. 그러나 나의 이성은 이렇게 묻는다.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니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라고 할 때는 나는 즉시 모순을 느낀다. 자기 양도라는 지극히 자발적인 행위를 어떻게 비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 그들의 의지라고 할 때에는 나의 이성은 그들에게 자기를 포기할 뜻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대꾸한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죄에 대해 벌을 내리셔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도 하다. 그분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 강요된 사랑은 그 용어 자체가 모순적인 것이다. 사랑은 그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는 지옥이 존재해야 한다. 그분을 사랑하기 원치 않는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스물아홉 번째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의 소망이 반영된 생각이 아닌 진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라고 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가 된다고 말한다. 리젠트 대학의 명예교수인 제임스 페커는 그 이유는 허다하게 많으며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확증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되었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확인시켜 주었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그분은 지금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며 미래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임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고 그분의 인격적인 용서와 현존하심과 사람들의 삶 속에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이 진실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각 신자들이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임을 보증하고 있다. 아멘. 이렇게 많은 것들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역사적 자료 속에 너무나도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기네스북이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인 라이오넬 르쿠는 한때는 신앙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방대한 증거를 분석한 후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에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 아멘. 이에 관한 증거는 예수께서 잔혹한 채찍질과 십자가형에 의해서 처형당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지 기절하신 것뿐이며 나중에 무덤 안에 서늘한 공기 때문에 깨어나셨다는 가설은 잘못이다. 한 논문에서 역사적 의학적 증거들은 그분이 옆구리에 상처를 입으시기 전에
완전히 돌아가셨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숨지지 않으셨다는 가정에 근거하여서 한 해석들은 현대의학의 지식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도미닉 크로사는 예수의 몸이 십자가 위에 그대로 남아서 썩어서 까마귀나 늑대가 먹어 치웠을 것이라 라고 넌지시 말하고 있지만, 캠브리지 대학교의 자유주의 신학자 존 로빈슨은 예수께서 매장되셨다는 사실은 예수에 관한 가장 일찍부터 알려진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입증된 사실 중 하나이다 라고 말했다. 수많은 책과 학술지가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다루어왔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가 잘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아래의 4가지 점을 통해서 왜 예수 세미나의 회원들이 제기한 회의적인 생각이 학계에 합의된 견해를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당화되기도 어려운지를 알게 된다. 1. 초기의 증언, 믿을 만한 역사의 증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최초의 보도는 그 사건 당시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전설에 의한 조작의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했던 매우 중요한 신조를 기록하고 있다. 이 신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내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저에게도 나타내셨습니다. 다양한 진영의 여러 신학자들은 이 신조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2년에서 8년 이내에 만들어진 것이며, 바울은 이 신조를 다마스쿠나 예루살렘에서 전해받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부활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한 게리 하버마스는 많은 학자들처럼 나 역시도 바울이 회심한 지 3년이 지난 후 이 신조를 전해받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때 그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증인들에게 직접 이 신조를 전해받았다고 말한다.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과 13장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매우 이른 시기에 쓰인 자료가 나타내는 신조들이 포함되어 있다. 존 드레인 교수는 부활에 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증거는 그 기록 연대가 부활 사건 직후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초기 설교에 포함된 증거들이다. 사도행전의 첫 몇 장에 매우 이른 시기에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4년밖에 지나지 않은 주후 37년 이전에 기록된 자료를 사용해서 마가복음의 순환 이야기를 썼다는 증거도 있다. 이처럼 역사의 최전선에서 들어오고 있는 보고들은 예수의 부활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전설처럼 발전된 이야기라는 주장을 철저히 논박하는 증거가 된다. 아멘. 두 번째 증거, 모두가 인정하는 빈 무덤, 사라진 시체. 마가복음과 고린도서 15장이 말하고 있는 빈 무덤에 대해서는 모든 이들이 인정하였다. 로마 당국자들이나 유대교 지도자조차도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제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체를 훔쳤다는 부조리한 이야기를 꾸며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 가설은 오늘날 가장 회의적인 비평가들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점이 빈 무덤의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1세기의 유대 문화에서는 여성들의 증언은 믿을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윌리엄 레인
그레이유는 제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그것이 전설이었더라면 이 점은 분명 은폐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은 또 하나의 설득 있는 사실을 인용하고 있다. 예수의 무덤이 있던 장소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만약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처형되고 매장되었던 바로 그 도시에서 그분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신앙운동이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증거, 목격자들의 증언,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 이후 40일 동안 515명에게 12차례나 살아있는 자신을 보이셨다. 그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지만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었다. 때로는 실내, 때로는 환한 실외에서 나타나기도 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심지어 부활을 의심하는 한 제자에게 자기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다. 이 같은 경험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어서 그 제자 도마는 결국 남인도에서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선포하는 데 헌신하게 되었다. 네 번째 증거, 교회의 출현, 역사의 틈 메우기. 제임스 모랜드는 예수의 부활과 같은 극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1세기의 유대인들이 토요일 예배를 일요일 예배로 전환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는 제사 제도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 모세의 율법을 고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삼위일체의 관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이런 변화를 선택한 사람들은 유대교 신학에 따라 사회적으로 추방될 위험을 감수했다. 모랜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묻는다. 그리고는 이렇게 답한다. 부활만이 그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 설명이 될 수 있다. 캠브리지 대학교 신약학자인 찰스 모울은 만약 신약 성경이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교회의 출현이라는 현상에 관해서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삭제해버린다면 세속 역사가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 거대한 틈을 메우려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부활 후에 삶을 전환한 가장 극단적인 사례에 대해 생각해보자. 야고보는 예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도 예수에 대해 회의적이던 사람이었다. 다소의 사울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말고는 다른 어떤 것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게 할 수 있겠으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념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게 했겠는가. 그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다가 갑자기 예수께서 무덤을 이기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고 담대하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나섰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일어납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IQ 150도 안 되는 이 머리와 또 타락한 지성, 변질된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다 아는 걸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완전히 알면은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비 자체이십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신비인데 성경 66권은 구속사입니다. 성경 66권은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복음서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열린 마음으로 신사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머리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머리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머리로 성경 66권을 다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방언을 말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리면서 저는 내 온몸으로 영혼육 온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셔드리고 보혜사 성령을 모셔드림으로 나는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류, 재창조된 인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 IQ나 우리 한국어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어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지금 거듭난 성도,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책을 꼭 사서 읽으시고 백문백답을 아시고 누가 엉뚱한 질문 또 까다로운 질문할 때 이 책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을까? 사랑 플러스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천국을 선택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매일매일 침노에 들어가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아빠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을까? 사랑 플러스 출판사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